오늘도 이제 그 시간 교리문답 책 다 챙기셨나요? 책자? 너무 이쁘죠? 네, 진짜 예뻐요. 그래서 잘 하나씩 잘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에 있는 걸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볼까요? 육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육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니 하나님은 세 분이신 겁니까? 네.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물어봤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도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아는 분들은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좀 주로 하시나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등장을 한 말이 맞긴 맞는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교리적인 것들을 교리를 공부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내용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삼위일체라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께 저를 담당해 주셨던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께 제가 했던 한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저를 비롯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었기 때문에 막 저 같은 초등학생도 있었고 막 이렇게 담배 피는 고등학교 형들도 있었고 막 그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언젠가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그 이슈였습니다. 이게 해결돼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성령님은 어떤 그 에네르기 같은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약간 밀어놓고,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강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누가 더 강한지 알아야 그분한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이슈였고, 그래서 전도사님께 여쭤봤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전도사님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목사님 아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때릴 수도 없지만 근데 이 질문, 이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싸울 일이 없단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와중에 전도사님도 잘 모르는 질문을 내가 했구나라는 그 이제 잘 왜곡된 지적인 쾌락에 빠져 있기도 했었죠.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그 전도사님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정말 단순하게만 이야기하자면 그냥 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한테 없었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던 겁니다. 뭐 또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를 모르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라고까지 하겠냐, 할 수 있겠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생각이 조금은 정당한 이유는 이게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아래에 또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성품도 저는 몰랐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냥 아예 몰랐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세속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교회에서만 좀 맞닥뜨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뭐 사회에서 농담 삼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오히려 그 단어를 뭔가 뺏긴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든 적도 있어요. 이런 광고를 들은 적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부의 미백 부스팅, 피부 진정, 촉촉함을 원하시나요? 피부 관리에 완벽한 삼위일체, 한 번에 미백, 각질 제거, 보습 케어까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라는 말들이 사용되기도 해요. 오늘 좀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질렀거든요. 이 외에도 무언가 세 가지의 중요한 효과를, 세 가지의 뭔가를 강조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듣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믿고 있느냐,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삼위일체? 예전에 그 교리 공부할 때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막 이름도 어려운 막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나는 좀 저 약간 뒤에 해결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렸다라든지 너무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나중으로 하고 지금 당장은 다른 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 뒤로 밀어놨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생각들과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결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라는 거예요.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 말이죠. 그냥 뭉뚱그려서 아니 뭐 성부 하나님이라면서요, 성자 하나님이라면서요, 성령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뒤에 그 다 하나님이 붙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지레 겁먹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생각이요. 근데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요, 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나님을 불러도 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도 되겠다,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내 기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점점 조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냥 도려내고 따르기 어려운 말씀도 그냥 잘라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도 하죠. 하나님을 내가 가정하는 대로 그냥 맞춰버리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너무 쉽게 그냥 거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삼위일체? 뭔가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이잖아. 그냥 나중으로 밀어버릴래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생각하기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칫 교회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입 밖에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한 인격과 하나로만 존재하는 그 단일 신격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말하지 말라. 거부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아들을 가질 뿐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일러 가로되 알라는 단 한 분이시고 만물이 알라께 의존되어 있고 낳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았으며 그분과 대등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독보적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알라는요, 하나님의 아랍어 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하듯이 이들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삼위일체로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습니까? 저는 제 이름을 가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봅니다. 예. 분명히 여기 중에도 있을 거예요. 괜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가끔 검색을 해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강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막 특이한 이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흔한 이름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활을 살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강일이라는 이름을 적으면 일단 이제 시원교회 이제 이 설교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는 밑으로 조금 내리다 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라는 데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나와요. 오강일이라는 인물이. 이름이 똑같아요.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연애를 하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합시다. 그 둘이 오늘 이제 주일 저녁에 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롱디니까 또 전화하는 거죠. 오늘 주일 어땠어? 그러니까 오늘 좀 피곤했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오강일 그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 좀 빠른 것 같아. 근데 이제 맞아 말이 빠르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맞아, 늘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오늘 주일 1, 2부 때 신명기 설교를 하셨는데 참 좋더라고. 여기서부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아는 목사 오강일과 다른데? 내가 아는 오강일은 겨우 강도사가 됐는데 강도사도 겨우 됐는데 벌써 목사라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1, 2부 예배 때 했다고? 뭔가 서로 다른 오강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단일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그냥 이 자리에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으로 해버릴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이슬람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그 표현들이 유대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유익함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이 별로 다를 게 없을 테니까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좋은 방법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삼위일체니까 이렇게 피자 조각을 나누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자가 이렇게 한 판이 있죠.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즘에 6조각인가요? 6조각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이제 3이니까 나누기 쉽잖아요. 그래서 2조각은 성부 하나님, 그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큰 존재에서 2조각은 성부 하나님, 2조각은 성자 하나님, 2조각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각각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합체해버리는 그런 합체 로봇처럼 생각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이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잘못된 이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관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있으면서 얘네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보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시간 됐다, 내려가야겠다. 그때는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계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뭔가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구절을 봤을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해서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매우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한테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뭐 나한테 날 도와주세요, 날 영화롭게 해주세요를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삼위라고 하지 않죠. 자아 분열과 다를 게 없잖아요.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상태로 보는 잘못된 이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성질과 이렇게 성질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성부는 완전히 얼음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열을 받으면 액체인 성자로 변하고, 열을 받으면 증발해서 증기 상태의 성령이 된다라는 이런 예를,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어이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매우 다수의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앞서 말했듯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창세기부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맞아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벌써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강도사 짧을 뻔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땅에 뭔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무언가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하건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해야겠다라고 나는 결심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회의를 하신다고요. 분명한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야, 넌 성령을 속였어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찌하여 성령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네가 네 마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삼위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구조를 봤을 때에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렇게 구분되어 성경은 말함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 한 분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각 존재를 말할 때에 우리는 세 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세 위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각 위격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혹시 에어컨을 잠깐 틀어주실 수? 네? 좋아요. 더워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권력의 남용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지혜가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를 하셨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말을 해보세요. 안 했겠죠. 왜 안 했을까요? 귀찮아서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라.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들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삼 위로 계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스러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서 태어나서 이 고생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이 말이죠. 참 재미있게도 고대의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많이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답하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노력들을 했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마르둑이라는 신은요, 그냥 대놓고 창조의 목적을 그러니까 마르둑이라는 신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간들이 하는 그런 어떤 대접을 받고 인간을 부려먹으면서 살겠다라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신화에서 마르둑과 같은 목적에서의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창조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냥 인간을 부려먹으려고요. 인간은 신이 할 일을 그냥 대신하면서 신을 섬기는 그 정도의 역할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그 신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신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를 대접해라 라는 목적으로 창조를 한 그 신은요, 본질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 같은 존재가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외향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존재한 이후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존재가 있어야지만 사랑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자기 만족이 전부인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창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피조물을 통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 그런 신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 피조물을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사랑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은 필연적으로 조건적인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단일 인격의 신이라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사랑받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냥 외로워서였을 수 있다고요. 그런 신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단일 신이었다면 본질적으로 사랑을 받는 존재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일을 하고 성취를 하기 전까지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나의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당연히도 성과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사랑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와라. 나는 그 어떤 존재도 내가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내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흡족할 만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이미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하기 전부터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그 행복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이 내가 누리는 사랑을, 내가 누리는 행복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여러 우상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고위급인 마귀가 이게 하위 마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연이 하는 말은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간담이 선언을 해줄 만큼 소름 끼치는 사실임을 직시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의 원수는 자신을 닮은 수많은 혐오스러운 작은 복제 인간들로 온 우주를 채우려고 한다. 우리는 결국에는 식탁에 올려질 소를 원하지만 그는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로 삼을 종을 원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마귀는 비어 있어서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존재이고 매우 잘 표현했지만 스크루테이프의 이런 C.S. 루이스의 이런 생각은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그러니까 우상을 파는, 우상을 만드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하니. 이거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점점 이 아데미 여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섬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영광이 줄어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 자체로는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섬김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덜 섬길 때에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 때에 그분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완전한 충만함으로, 완전한 영광스러움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셔요. 그분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기쁨이 넘치시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을 이미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언제부터요?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부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 그 어떤 때부터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기 그 이전부터요. 하나님은 이미 삼위로 완전한 사랑을 누리시는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넘쳐 흐르는 사랑이 창조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발산된 것이 결과가 그 사랑에 발산된 것의 결과가 바로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많은 우상들과 달리 이미 만족스러우신 하나님께는 피조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데에 기쁨을 두지 않으시고 피조물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요, 자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눠주시는 데에 기쁨을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각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위험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해요. 서로를 섬기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요.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아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합니다.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고 높이시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며 영화롭게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17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들인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서로를 높이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지극히 행복해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싸우신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질문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뭔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무한히 사랑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려고 우리에게 퍼부어야 되는 진노와 대적 관계에게나 퍼부어야 되는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된다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패배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패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소해서 죄책감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던 마귀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진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무겁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어떤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죄를 보고도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깊이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관계에 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추앙받고 친구보다 나를 진급시켜줄 직장 상사가 더 중요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늘 진정한 친구에 목말라 하는 이유, 나를 사랑해줄 공동체를, 나를 용납해줄 공동체를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관계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갈급해하면서 배제된 것 같고 그 어떤 관계도 나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 그 어떤 관계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고 계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관계에 매번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관계를 우리는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어떤 관계도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관계만큼 안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관계만큼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관계도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관계만큼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로 초대하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외에는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